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쩌면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이익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의 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잠을 뿌리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선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11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누굴 만날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크게는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와 같은 큰 결정까지 이 수많은 결정들의 결과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고 때로 이런 선택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바로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먼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모든 영토가 다 침략받았고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만 남았기에 시드기야 왕이 급박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유다인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 따르면 유다 백성은 자기 백성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다가 이제 자신들의 상황이 급박해지니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노비로 삼고 있던 동족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율법을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계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기서 뜻이 변하여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뜻을 돌이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변하여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당할 때는 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축해둔 양식을 한 입이라도 덜어야 하는데 나눠 먹어야 하고 종도 재워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종을 해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또 함께 거대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하니 자유를 주어 적극적으로 싸우게 하는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즉 노예를 해방하는 것도 겉보기에는 하나님 눈에 옳게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모습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해방시켜준 노예가 아깝습니다. 일도 시켜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니 노예가 당장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뜻이 변하여 다시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서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요. 이번 이 한 번만 넘기게 해주시면 저 새벽기도 다시 잘 나올게요. 저 공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자신의 마음에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군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직 주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좋은 것과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친다면 이는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 이익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이익을 더 취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심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기 위해 돌이킨 척하는 유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제멋대로 바꾸는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역사를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누구도 종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된 후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지켜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잠시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자유를 주지 않은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므로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대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잘 묘사한 것처럼 당사자 둘이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재물과 같이 쪼개어진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엄숙한 맹세를 하면 무서워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자신들이 먼저 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황이 풀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탐욕대로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며 떠나갔던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 이 성을 불사르며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초토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하게만 나아간다면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본성으로는 악합니다. 우리 안에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일실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언약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과 이틀 후에 3일 후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한 달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